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아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정정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 영상을 녹화를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카메라 앞에 처음 서서 긴장을 해서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여러분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15장 17절의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긴장해서 오늘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미숙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어느 분이 보시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 이 안식일에 뵙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멀리 이 광명에서 오신 우리 지사님의 가정 또 환영을 하고 가고 온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장군 장로님 한 석 달 정도 되셨나요? 예, 한 석 달 만에 가실 때는 여름에 가셨는데 이제 오실 때는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사님 또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고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순 지사님도 수술을 마치시고 또 이 안교 순서까지 이렇게 하시게 되시고 우리 지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박 지사님 어린이 설교 가운데에서 주셨지만은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내 한 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훈련받으러 가도 면회가 보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자기 아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사법고시나 국가고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발표하는 날 명단이 수백 명의 명단 이름이 있어도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보이냐면 자기 이름이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은 발표하는 날 딱 가서 봤더니 자기 이름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광채가. 그 정도로 나의 것, 나의 가족, 나의 혈육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가장 눈에 띄는 법이며 가장 잘 들리는 것이며 가장 눈에 주목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운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생명의 존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 밑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정말 그 속으로 내뱉는 탄식의 울음소리 날지라도 아주
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흐느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바디메오처럼 뭐 하기만 하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귀한 약속을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교회인 서머나 교회처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과 변함없이 한 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을 이 다닐 수가 있지만은, 제가 지난 안식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6박 7일 동안 방글라데시의 청년 선교사 훈련원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일정이 아니라 사실 짧은 기간 방문하였지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제 삶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다녀온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거의 뭐 미국 정도만큼 비행기로 바로 가면은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경유를 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여러 날 거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인도 옆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우리나라 한반도보다도 더 이제 작은 그런 나라이지만은 인구는 우리 나라의 거의 한 3배 정도, 1억 6천만 명이 넘는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바글바글한,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잠깐 사진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온 시내에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지금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는 그 방글라데시의 1억 6천만 명 가운데 거의 5% 미만이 방글라데시 전체 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그 나머지 거의 95% 사람들이 나머지 10%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 일당이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채 10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모여 있고, 우리 교가에 여러분들 뒤적여 보시면은 이번 기 동안에 우리 해외 선교의 대상이 남아태 지회,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이고, 방글라데시가 그 남아태 지회에 속해 있는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실에 여기 가시면 거울 옆에 지도가 붙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방글라데시가 제일 위에 이름에 있고, 그 방글라데시 1억 6천 명 가운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3만 명, 굉장히 적은 비율의 숫자입니다. 1억 6천 가운데 거의 90%가 이슬람, 무슬람 교인이고, 또 나머지 10%가 힌두 교인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은 굉장히 적은,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한 연합회와 4개의 대회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연합회의 장을 우리 한국 목사님이 맡으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방글라데시 연합회지만은 한국 목회자가 연합회장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처럼 스스로 이렇게 재정을 감당하고 행정을 할 만한 자양적인 토대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였을 때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훈련되지 못하였을 때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또 연합회장으로 또 우리 교회의 선교사로서 봉사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우리 연합회장이 되고, 이제 옛날에는 대회라고 해야죠. 대회 미션. 이 대회 미션은 스스로 그 행정이나 사무를
이렇게 교회 가거나 이렇게 재정력을 자립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아야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은 미션이 아니라 합회 컨퍼런스라고.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채용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합회와 연합회를 운영하게 되는 자양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에 거의 뭐 한 110년 가까이 되지만은 스스로 사양하게 된 그런 해가 채 몇십 년이 되지 않은 오랫동안 우리가 외부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받는 국가에서 나눠주는 그런 이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인구로 따지자면 5천만이 60억 인구 가운데 몇 분의 1입니까?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인구이지만은 지금 대총회적으로 11금을 드리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 들어간다고요? 몇 번째 들어간다고요? 5번째. 그리고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네? 이 전 세계에 거의 뭐 200여 국가가 넘는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대한민국 성도들 해봐야 보고된 숫자로는 25만이지만은 출석 교인으로 하면은 뭐 10만이 채 되지 않은 참 적은 재림교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재림교회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해외에 많은 선교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받은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선교의 지경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지역에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 점점 또 해외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식학교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서 해외 선교지 소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셨고, 우리가 몇 주 전에 필리핀과 그리고 말레이시아였습니까? 그 해외 선교 소식을 우리가 이게 보았던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이 안교 교장을 진행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저 해외에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외 선교지에 그 선교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 가서 하는 방법. 직접 가서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을 구성을 하고 선교단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해외 선교단에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다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직접 선교를 하기는 쉽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할 때 구호품이나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구호봉사부에서 또 소정의 후원금을 이렇게 주셔서 그곳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과 또 이제 필요한 자금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특별히 안식일학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외방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 헌금 봉투에 보면 제일 위에 11금 있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드리는 11금 있고 그 다음에 설교 헌금과 안식학교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배 때 드리는 헌금, 설교 헌금과 그리고 안식일학교에 드리는 헌금, 안식일학교 헌금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헌금의 종류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쭉 계산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설교 헌금과 안식일학교 헌금은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생일 감사 헌금이나 특별히 이제 교회 감사 헌금으로 헌금을 많이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 설교헌금과 특별히 안식학교에 드리는 헌금은 이제 우리가 해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별히 안식일 가운데 13번째 드리는 한디가 거의 13번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번째 드려지는 안식학교 헌금은 이 여러분들의 교과책 뒤에 있는 특별 요청 지역, 특별 지원, 이번에 남아태 기회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입니까? 한 6곳 정도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경험과 특별히 13째 안식일에는 기억하셔서 헌금을 드리실 때에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에 제가 천명 선교사를 이제 20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동참하시고, 저도 이제 그 일원으로 가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처음에 제가 갈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이 배우고 많이 받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공항에 방글라데시 연합회장님과 청명선거사 그 준원장님이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오시더라고요. 야, 제가 언제 그 연합회장님 그 마중을 이렇게 맞을지 이렇게 맞고 또 지내는 동안에 그 연합회장님 사택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사모님이 아주 한국에서 제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냥 상당히 키워주기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연합회장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왔다고 이렇게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잘 대접해 주시는가 착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가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국에서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공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처음 오시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계속 오시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방글라데시의 지역이 자립하기에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형편의 교회이고, 그 많은 1억 6천만 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방글라데시의 대회에서는 목회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이 여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이 교회를 돕지 않으면, 후원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목회자 한 명도 제대로 이렇게 채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오시면 이 연합회장님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일 가운데가 뭐냐면,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방글라데시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헌금도 좀 공헌을 하고, 좀 재정적으로도 너무 잘 보여가지고 막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진 것이 막 보여가지고 이걸 막 하루 종일 청소하지는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눈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떨어진 것도 잘 안 보여서 막 이렇게.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는요, 눈이 밝으신 분은 지금 이 연세에도 정말 모세처럼 밝은 눈을 가져주시니까 그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이렇게 눈이 이제 어둡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냥 그 지저분한 것들 그냥 안 보게 되니까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저래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 또 복에 대해서 많은 기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주셔서는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내가 수명이 길게 살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나의 삶이 참으로 단명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제가 이 서론의 말씀이 조금 길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사명이라고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7교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아주 복음의 순수한 복음이 진행되다가 그 로마와 그리고 사단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셨지만은 서머나 교회만큼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주실 뿐 책망이 없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화형대에서 또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혹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혹은 맞아서 혹은 여러 가지로 순교한 많은 일들을 겪었던 고난의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장차올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란이 10일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기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그 각 편지에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특별히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라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감옥에 들어있을 때에,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야,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다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시험을 당하다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잘못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인생의 처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나게 해주시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끝나게 해주시겠다. 너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불고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의 측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누구시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와 함께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야. 지금은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조금 뒤로 물러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게 내 믿음과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죽는 것이 혹시 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어서 어떡하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신다는 생명의 약속이 되신다는 분이신 것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직분을 맡고 혹은 자기의 사명을 맡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자 이제 네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해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어디?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자기 일이 열심히 한 사람에게 자,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일을 다 완수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충성해. 그럼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충성은 어떤 충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충성이라 한다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내가 맡은 일이 뭐 안식학교가 되었든지 구호부가 되었든지 어린이부가 되었든지 안내가 되었든지 내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충성하라는 말씀을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뭔가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에 보내는 교회의 편지 가운데에서 특별히 많은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감옥에서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곱교회의 많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복음에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내외적으로 우리의 주위에서 사단의 시험이나 외부의 핍박이나 또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을 발휘하기가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지만은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도지를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렇게 전도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이 예수님께보다 이 세상에 좀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 믿음의 자유를 내가 회복하고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비록 내가 그런 감옥에 갇힌 것처럼 깝깝한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과 근심과 눌림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아이고 예수님 그래도 제가 마음이 깜깜하고 무겁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들어가려고 벨트에 숨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충성하라고 짐을 하나 더 지어주십니까? 아이고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 짐을 좀 벗고 싶습니다. 제가 이 요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밑창에 요나에서 잠을 잤는데 요나가 과연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그렇게 흔드시는데 그 배 밑창에서 요나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무슨 뜻입니까?
자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 안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눈치 좀 채시고 더 이상 깨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제 마음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자고 있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 정도면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 지쳤습니다. 엘리야처럼 지쳤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는 이제는 저는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서 좀 쉬고 싶습니다. 저 깨우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믿음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도망가는데 저에게 또 무슨 충성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을 사명으로 이해를 하고 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일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또다시 일을 하라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충성하라는 말을 이 원래의 의미로 살펴보니까,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펴보니까 충성하라는 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일을 완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맡기라라는 뜻을 가지고, 맡기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것이 충성하다는 것의 의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가 이제 그 고리 대금업자입니까? 그 고리 대금업자들이 돈을 받을 때 마른 걸레를 짜듯이 이렇게 마른 오징어를 짜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짜도 안 되는데 거기에 남은 한 방울이라도 짜내는 것이 이 세상의 신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또 한 방울의 충성을 짜내십니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감옥이라는 이 세상의 감옥과 고난의 감옥과 혹은 내 믿음의 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뭐하라? 인생을 다 맡기라. 이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안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는 이 둘째 교회 성은아교회에 보내는 이 공연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장 큰 충성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던지시는 그런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말로 필요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 아프리카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번역을 하다가 딱 한 단어에서 막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아프리카 이 부족의 말 가운데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좀 이 나라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참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선교사가 이제 각 그 부족의 집들을 방문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지친 몸을 이렇게 끌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의자에 털쑥 주저앉았어요. 그 이제 털쑥 주저앉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내 몸을 갖다가 이 뒤에 의자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아프리카 말로 믿음, 털썩 주저앉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충성을 좀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좀 잘못 한편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직되고 아주 용을 쓰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힘든 삶을 신앙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최대의 충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그 1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을 좀 맡기기로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기보다 자꾸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직성이 풀려요. 하나님의 사업도 하나님의 교회도 한 발 앞서서 계획을 하고 한 발 앞서서 진행을 하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방글라데시 연합회장님의 그 사연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꿈을 가지시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이한 방법으로 아프리카와 정반대인 방글라데시의 삼육대학의 학장으로 가도록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전에는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 한 10년이 넘게 계시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도 되지 않고 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12년 이상 동안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나는 뭐 하기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기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올해의 일들, 내년의 일들, 그 후년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경험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도록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신년도 직원을 선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내가 맡은 일들이 2년 동안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년에 내가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좀 참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사님은 내년에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사님은 내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선거위원회를 하고 그게 어떻게 되든지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또 그 책임을 또 맡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또 일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갈멜산에서가 아니라 40일 동안 죄악을 도망하여서 저 남쪽 바다 끝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의 동굴이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은 갈멜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 이제 저를 좀 죽여주시고 저를 좀 쉬게 해주시고 그때에 불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해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갈멜산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의 동굴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셔서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저 밑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년에 우리의 앞에 어떤 길을 우리에게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